사실 이 간증은요, 제가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하고 지금 하는 간증입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여기 계시는 분이나 우리 주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이 들려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저는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절대 제 이름을 내세우고자 또 제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저 성자산에 있는 나주에 있는 성자산에 3주간 작전기도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천국과 지옥은 12월 4일부터 열어주었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해결을 많이 시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회개해야 심령이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12월 4일, 5일, 6일, 7일 계속 이제 이 세계가 쭉 열려지는데요. 6일 날이 되었어요. 6일 날. 12월 6일 날. 6일 날이 되어졌는데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마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어. 그때는 기도원이 지금은 아주 건물도 잘 지어졌지만 그때는 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없었어요.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안 재워요, 주님이. 잠을 안 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 성령으로 계셔요. 아마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은 체험하시겠지만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와 대화가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게 저한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없었다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당시 계시던 원장님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의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당신은 이런 깊은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있는 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 6일 날 잠을 안 재우면서 계속 이게 막 일어나는데, 눈만 감으면 영적 세계가 다 보여버려요. 눈 뜨면 현실이에요. 눈 감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눈 뜨면 현실이고, 눈 감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이게 막 정말로 이 정신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영적인 세계예요. 눈 뜨면 육의 세계예요. 여러분, 눈 감아봐요. 영적인 세계 보이죠?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형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랍니다. 그 특별한 교회는 실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바뀌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영적인 세계가 눈을 감으면 이게 믿어져. 아니면 어렴풋이 형상이 떠오른다고요. 그게 다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게 6일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도 안 피곤해요. 그리고 7일날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제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또 경험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계속 들어가니까 육신이요, 너무나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데, 이 육신이 마치 나무에 수분이 줄어들듯이 이 육신이 굉장히 가벼워지지만 쇠약해지더라고요. 쇠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7일날 여러분 얼마나 제가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침에 잠을 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게 막 또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한 10시 좀 넘었을 때쯤인데, 그러면서 그 기도원은 지금도 그랬듯이 그 당시도 식대비를 안 받습니다. 숙박비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식대 숙박비를 안 내고 지내고 있었죠. 물론 헌금은 했어요. 근데 그때 10시 반쯤
그게 몇몇 분들이 그 기도원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김장한다고 이제 배추를 절겨놨다가 그걸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 좀 쉬려고 해도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대화가 되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차라리 김장 돕는 거라도 김장하는 거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갔더니 그 네다섯 분들이 그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지금도 그 기도원에 봉사하는 분들 중에 있어요. 제가 그때 경험할 때 있었던 분들 가운데 그 고무장갑을 권사님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배추를 좀 즐거운 것을 물에 헹궈 가지고 끄집어내고 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조금의 좀 책망 같은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건 이들에게 맡겨라. 이건 이들에게 맡기고 김 목사님 가서 기도하라. 성령이 제 속에서 그래요. 이때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 우리 교수님도 가보셨지만은 옛날 그 성전은 아주 낡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이 그래도 시골 기도원치고는 꽤 커요. 이 강대상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뒤에 입구에 어느 장로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기도원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인사를 하고 앞에 가서 이 강대상 앞쪽에 딱 제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쫙 열리니까요. 이 건물 자체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저는 이미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하늘이 쫙 열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해오리 바람 같은 이 불덩어리가요. 하늘에서 휘몰아치면서 저를 휘감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불이야! 불났어요! 이건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너무 무섭더라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불이야 불났어요. 난 불이 타정 눌렀어. 불이 타정 눌렀어. 실제 제 앞에 불이 시뻘건 불덩어리가 내려와서는요. 저를 휘감고 태우는데 순식간에 막 타정는 줄 알고 본능적으로 불이야 불났어요. 나중에 그 김장하던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물덩이 들고 불 끄러 안 왔어. 근데 왜 그러냐 그랬어요.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불 받고 이제 그 성령 불인데 뭐 물덩이 들고 불 끄러 가냐고. 그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이 불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빨간 불이 저를 태울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전 불이 타정는 줄 알고 순식간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0.00 몇 분 사이에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고개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 불이 성전을 휘감더니 이 불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뻗어나가는데 이 불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논밭으로 들어가요. 논밭으로. 거기 기도원은 시골이잖아. 논밭으로 들어가는데 이 불이요. 그 식물을 지나가니까 콩밭이 살아나고 고구마밭이 살아가고 고추밭이 살아나. 그 콩밭 안에 고구마밭에 고추밭 안에요. 별별 벌레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타 죽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식물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도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서 농사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분이 음악으로 가더라고. 음악으로. 그것도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음악으로 가는데 막 세상에요. 그 음악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소 있지 않습니까? 소. 그 소 안에 짐승들 안에 웬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짐승들 안에 그렇게 악한 것들이 많아요.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 여우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막 고양이 같기도 하고 이런 짐승들이요. 그 소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막 이 소들이 벌떡벌떡 뛰는 거야. 제 눈에 벌떡벌떡 뛰는데 이 소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들리는 거지.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야.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야. 이야, 짐승도 성령의 불 받으면 사는구나. 반대로요, 짐승 속에 있던 이 악한 것들이 막 도망가고,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어디로 갈까? 막 고민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짐승도 성령의 불 받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생력이 번성해지네요. 짐승도 병이 덜 들겠죠. 이 성령의 불이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시골 한 집을 가는데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문창호 밖에서 보면 안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이 성령의 불이 그 집에 확 들어가면서 그 집을 확 사로잡으니까 아버지가 일어나고 어머니가 일어나고 아들 딸들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좋아라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막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요 늑대같이 생겼고 여러분 그 코끼리같이 생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악의 영들이 다 빠져나와요. 사람 속에서 빠져나오고 광에서도 빠져나오고 안방에서도 빠져나오고 건너방에서도 빠져나오고 옷방에서도 빠져나오고 아멘 좀 해요. 왜 시골집 안쪽에 여러분 그런 악의 영들이 귀신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이 집이 다 살아나는 거야. 막 이들이 도망가려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장면이 비치는데 이 불이 막 도시로 뻗어나가더라. 태풍같이 뻗어나가는데 그런데 도시에 태풍같이 성령의 불이 뻗어나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어떤 사람은 리아카 끌고 어떤 사람은 뭐 희한한 기구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쯤 되면 반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사람이 웬 그르마를 끌고 리아커를 끌고 저리 옵니까? 그런 사람도 보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거는 일꾼을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꾼. 그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어도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 꼭 일꾼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이나 여러분 작업장에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이 어디로 뻗어나간 줄 아세요? 세상을 향하여 쭉 뻗어나가니까요 그 세상에 용 같은 녀석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 장면을 쭉 비춰주면서 저에게 왔는 은혜는요 성령의 불이구나. 성령의 불이구나. 우리 눈에 성령의 불이 안 보여서 그렇지요 지금도 성령의 불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도들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야 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야 될 이 성령의 불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자 띄워주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람 같은 현상, 불의 혀 같은 현상.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로 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로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뭐 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어진 과거를 물으시는 않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것은 과거에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재 그 은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이 간정도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한 주의 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건 아닙니까? 더 잘하라 이 말입니다. 더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라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라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개인과 교회와 선교기관과 이 나라 강산 위에, 온 세계 위에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오대양 6대주에 복음을 들고 주의 심정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속에 이 불을 다시 크게 활활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밤에 줌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목사님들, 스태프님들, 모든 기도 우리 협력하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을 전달하고 성령의 불을 전파하고 성령의 불을 다시금 이 땅에 던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